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받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나를 창조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6절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무엇이 성전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또 하실 때 그 부자들의 헌금이 있고 또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막 말하여 저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지어졌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제 연속해서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한 과부의 2렙돈 이야기고, 두 번째는 헌물과 헌금으로 멋지게 지어진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그 이제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한 다음에 가난한 한 과부가 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뭐에 그 초점이 가냐면은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고 과부는 아주 조금 넣었다. 요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비밀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단순하게 액수를 갖고 말하신 것일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을 찾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보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과부가 2렙돈 한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낸 헌금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아니, 부자들이 낸 헌금이 훨씬 많죠. 왜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을 더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 말씀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로움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여기를 도운 거죠. 이 교회를 돕거나 성전을 도운 건데 하나님께 그걸 하나님을 도와서 뭐 드린 건지 하여튼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누가 더 강력한 헌금에 저거다냐? 다른 누구보다도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이 더 그렇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베드로도 똑같은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대부분 말씀드린 대로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이 말씀을 판단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만큼 많이 했고 이 사람은 이만큼 적게 했고 이제 이걸 보고 판단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액수보다는 이 비밀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 나오는 부자들이 낸 헌금에 그 헌금을 드릴 때의 태도와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릴 때의 그 헌금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건 그 액수를 보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평생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태도로 내가 교회를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태도는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태도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어티튜드죠, 이 태도. 이렇게 보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사실은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자세를 내가 갖춘 상태에서 나머지 그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쭉 이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시든 해서 쭉 다니는데 그 신앙생활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뭐 구원이 뭔지 막 복잡한 뭐 신앙생활의 뭐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뭘 배우냐면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앉아있고 또 기도할 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땐 이렇게 하는 것이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땐 어떻게 드리는 것이며 하는 그 태도를 배우는 것이죠. 이거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시각과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신앙인 것과 동시에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 사회생활 안에서도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수학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 막 과외를 이렇게 하면요, 그 아이가 정말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뭐 관심이 많고 이런 거를 이제 맨 처음에 좋아해요. 그게 좋은 거라고 선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뭐가 그 아이의 공부를 좌우하냐면요, 태도예요. 선생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이 선생님한테 내가 배울 게 없다고 지가 만약에 자기가 학생이 느끼면 뭐 저는 뭐 이제 배울 거 없다는 식으로 해요. 그럼 그 친구는 더 이상 배울 게 정말 없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받아들일 수도 없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도 못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배워야 되는 학생이라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돼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 그 신앙의 자세가 또 삶의 자세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저걸 잘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잘하기 때문에 저걸 또 잘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오해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그게 바로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초를 닦을 때는 태도를 가리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 처음 수영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막 운동을 한다고 이제 실내 수영장을 가서 있는데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서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이 그 독일 할아버지죠. 이제 제가 매주 그렇게 같은 시간에 가서 수영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너무 웃겼나 봐요, 제 모습이. 첨벙첨벙 아시아 애가 하나가 막 첨벙첨벙 대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 할아버지가 원래는 저렇게 말을 안 붙이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가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뭐 했는지 저를 보고 자기가 좀 가르쳐주면 어떻겠냐 해서 수영을 그 할아버지가 저를 가르쳐준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수영을 배웠어요. 제가 지금 하는 수영도 독일 할아버지 수영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독일 할아버지들이 하는 수영. 그걸 배우는데 얼마나 그 배우는 게 처음에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가 뭘 가르치냐면 힘을 빼라는 겁니다. 자세를 가르쳐요. 자세. 물에 들어가면 절대로 힘을 주지 말래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꼬르륵 하고 자꾸 몸이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막 힘을 줘서 제가 막 나오려고 막 이러면 할아버지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다시 하래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또 힘을 빼고 있으면요, 몸이 쭈르륵 들어가요, 물속으로. 그럼 막 또 그냥 막 살으려고 이제 아둥바둥 쳐서 올라오면은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가르치는 건가? 이 양반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그 할아버지한테 배웠는데, 힘을 빼라는 걸 배웠는데, 힘을 정말 빼는데 어느 순간 물속에서 힘을 빼는데 몸이 올라와요. 이렇게. 야, 이거 이런 경우가 다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물에 떠요, 제가. 그래서 야, 이런 경우가 다 있네.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도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거는 몸에 힘을 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배우고 몸에 힘을 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봤더니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도 가고 뒤집어서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 몸에 힘을 빼는 기본이 있지 않으면요,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빼는 것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그 수영을 배울 때 기본적인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요, 이 수영할 때 나가지도 않고 이 속도가 나지도 않고 또 오래 하지도 못해요. 계속 지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이게 첫 번째 기초를 잘 닦으면 나머지 것들이 쭉쭉쭉쭉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을 닦는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물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힘을 줄 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내가 몸에 힘을 바짝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들어가서 첫 번째 배우는 게 힘을 빼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내가 사는 세계에서 배워보지도 못하고 익숙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거기서 듣고 이 수영을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 결심한 이후로부터 제가 그 할아버지에게 수영 레슨을 배우듯이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위험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세계에서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아멘, 그렇게 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나머지 신앙들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점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 길로 점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자세를 보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자세가 바로 뭐냐?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에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볼 때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에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낸 헌금이 얼마인지를 다 자기들이 알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많은 돈 중에 일부를 들여서 이걸로 자기들이 나름 헌금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함을 했어요. 그래서 강에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얻는 이제 그런 걸 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하면서 그때 이제 조금씩 성전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이 바뀝니다. 회당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으로 일부 바뀌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곳곳에서 조금씩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예수님이 오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만드시면서 그때 당시에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실 때 그 당시에 헌금은 13개의 통이 있었습니다. 그 13개의 통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그 성전을,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운영비로서 쓸 헌금, 두 번째는 이제 성직자들을 위한 그 생활비를 위한 헌금, 네 번째는 이제는 이제 종교세와 같이 드려지는 헌금, 또 네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죄 용서의 헌금, 내 죄가 이만큼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뭐 다섯 번째는 화해 헌금, 하나님과 나가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감사 해서 이 그 주제가 한 13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드리러 갈 때 이렇게 보면 그 헌금 통이 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발이라 그러니까 나팔이죠, 나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 뭐죠, 하여튼 뭐 그런 큰 나팔 같은 그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있어서 그게 이렇게 그 소라 껍데기처럼 말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로 만들어졌냐면 구리로 보통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리 합금으로. 그게 13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지나가면서 거기다 헌금을 넣어요. 그러면 교회 운영비로 얼마를 넣고 또 성직자 생활비로 얼마를 넣고 뭐 이러면서 돈을 넣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코인이죠. 동전으로 된 이제 그 돈을 썼죠. 그래서 그 돈 뭉태기를 가지고 넣으면요, 부자들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슉 해서 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어디다 헌금하는지도 알아요. 교회 운영비인지 목회자 생활비인지 아니면 종교세인지 하나님께 화해하는 화해의 그 헌금인지 이걸 알아요.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돈 내려간 소리가 막 들리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내는 헌금이 대단하구나, 뭉퉁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베드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가난한 여인의 헌금은 그 여인이 첫 번째, 두 번째 헌금을 다 못 내요. 돈이 없어서 쭉 지나가다가 맨 마지막 13번째 되는 헌금에다가 헌금을 넣는데 땡그랑 팅 이런 소리가 나는 헌금을 넣어요. 그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헌금통이었었어요. 구제 헌금. 그 헌금을 보고 베드로는 그 여인이 낸 헌금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들의 헌금과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비교하면서 이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이 부자들이 내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눈으로 보이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태도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나, 내가 어떤 태도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로 헌금을 하고 있나의 문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거기에는 액수가 계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적게 내라 많이 내라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로 인하여서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태도로 내가 헌금을 하고 있나가 그 안에 전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반에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10의 1조를 이제 그전 제가 있었던 시골교회에서 어떤 분이 10의 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맨 처음에는 11조를 온전하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기세도 있고 이제 목장을 하셨던 분 전기세도 있고 소 밥값도 오르고 뭐도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니까 다 비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이 점점 줄어드는데 11조가 점점 줄어들어요. 아주 화려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이게 나중에 그걸 봤더니 이 양반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이 새로운 이제 목사가 이제 본인과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재정을 가져갔다가 안 가져갔다가 막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엔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순수하거든요. 지금도 순수해요. 안 믿으시겠지만 아직까지 순수해요. 안 믿으시는구나. 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순수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저에게 바치는 헌금인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던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분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수없이 했는데 결론은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세, 태도, 이 기본적인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뭐 많고 적고 이 교회가 재정이 많고 적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들이 많고 어떤 데는 막 교회가 막 크고 막 화려하고 부흥하고 어떤 데는 교회가 막 그렇지 않고 조그맣고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눈으로 보일 땐 달라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 중에서 몇 명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가 판별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 태도에 따라 교회의 성격과 색깔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를 잘 만나시기도 하셔야 되고 목사님이 중요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냐에 따라 그 태도에 따라 그 사람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요. 이게 수로관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이요. 한번 그 생각이나 습관에 물이 들면요. 계속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에서 여러분 물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막 비가 막 오면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막 물이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물은 계속 내려오는데 한 번 파인 곳으로 계속 물이 내려와요. 산에서부터 한 번 파인 곳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수로관념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머릿속 생각도요, 내가 한번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다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습관도요, 내가 한 번 습관 가진 것대로 그냥 습관이 계속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한 번 파여진, 물로 파여진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물을 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계속 위에서부터 비가 와서 물이 내려올 때는 계속 그 한 곳에 이미 파여진 곳으로 물이 계속 내려와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 그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로관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처음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관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한 번 습관이 들어서 그 기본적으로 자세가 갖추어진 대로 계속적으로 의심 없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태도를 가지게 되고 생각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내가 그냥 가지면 거기서부터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서의 신앙과 자라날 때의 자세, 기본적인 것들은 틀을 딱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잘 들어야 돼요. 처음에 그 길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누가 그 길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다른 그 어떤 존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의 비중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 안에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길의 맨 마지막은 생명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를 얼마나 잘 만들어갈 수 있느냐, 내 태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고정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태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자기의 태도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첫 번째 헌금 이야기지만 이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는 이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을 뭘로 판단하냐면요, 사람들이 낸 헌금과 헌물로 지어진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이 성전인 것 같이 보여요. 거기에 꾸며진 성전의 보석들이 많을 때 뭔가 있어 보여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이 모든 성전을 보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얼마 있다가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땐 예수님 말씀 들으면 예수님이 되게 부정적인 존재같이 느껴져요. 그죠? 아니 남 잘 되고 있는데 저 교회 저렇게 잘 되고 있고 저렇게 사람 많이 모여서 헌금 많이 모여서 의리 뻑적지근하고 뭔가 교회의 모양을 갖고 있고 그 헌물과 그 아름다운 것들로 다 세워져 있는데, 아니 저렇게 된 거를 잘 된다고 축복을 하고 잘 된다고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그거를 시샘을 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몽땅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말씀하시니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아 되게 부정적인 성격이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전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성전은,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 눈앞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해서 또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고 어떤 사람이 헌물을 해서 이게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큼 위대해지고 커지잖아요. 그리고 화려해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믿음은 바로 뭐냐면 나는 여기 있고 성전은 저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성전을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성전이 도대체 뭐냐?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뭐냐? 성전 건물에다가 막 치장을 하고 돈을 내고 거기에 헌금하고 거기에 헌물하고 막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치는 걸 보니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굉장히 이쁘고 갸륵하고 선한데 문제는 뭐냐? 성전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개념은 무의식안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성전은 다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나와 성전은 항상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국은 멀리 있죠. 천국은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천국은 눈앞에 보여지는 거 여기가 천국인 것 같고 눈앞에 보여지는 성전이 건물이 성전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교회 같아요. 교회도 교회 같이 지어져야 교회 같은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은 내 안에는 없고 내 앞에 있거나 나와 다른 지금 떨어져 있는 곳에 성전도 있고 천국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이런 천국과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는 아닌 거예요. 항상 앞으로 올 것이거나 나와 떨어져 있거나 내가 언젠간 가야 될 목표이긴 하지만 진짜 갈 수 있을까? 가고 싶다. 이런 게 천국이에요. 죽고 나서나 가야지.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신앙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헌금하여 헌물하여서 그 아름답게 꾸미고 뻑적지근하게 꾸렸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였던 성전이 이 사람들 무의식 안에서, 다시 말해 그 사람들 안에는 성전이 있을 리가 없고 성전은 항상 밖에 있는 것이고 타자화된 것이고 멀리 있는 것이고 영원히 내 안에 올 수 없는 것이고 죽어야만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전이고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보시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럼 거기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진짜 좋은 교회다, 여기가 저기가 진짜 좋은 교회다, 저기가 진짜 교회같이 지어졌다, 저기가 성전같이 지어졌다,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이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를 이미 예수님은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 성전 다 없어질 것이다. 그 성전들 너희들이 헌금하여서 앞으로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돌로 지어진 성전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걸 저주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는 거냐? 네 마음에 있다. 지금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앞으로 계실 것이고 성령이 너와 더불어 계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성전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성전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공통된 이야기를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헌금을 누구에게 하고 있나, 내가 혹여 사람에게 헌금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모든 인간관계를 위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길로 생각하고 생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신앙의 태도가 결정이 나기 시작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내 삶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시고 내 태도를 다시 보시고 헌금과 헌신과 예배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떤 조화를 이루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보셔서 온전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이 자세, 태도가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당한 여러분 신앙이 되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또한 감추어 넣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교회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보고 있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